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치 못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역사하는 그 아버지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역대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16절 7장에 15절, 1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동합니다.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하고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마치고 이 백성과 함께 봉헌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함께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경고를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전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보여지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이 솔로몬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재앙을 만날지라도 돌이키면 중요한 것은 돌이키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고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불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은 여러분 우리를 태웁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태우십니다. 정결케 하세요. 그 불에는 남아있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신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1절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할렐루야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 각각의 머리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건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새로운 성전임을 보여주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오늘도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 찬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2절과 3절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이 감히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자손들이 넓적한 돌을 깐 바닥에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화로다 화로다, 그는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은 죄를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갈 때 오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되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참 아름다운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예배를 경험해 왔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얼마만큼 정말 경이롭게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떨림이라는 것은 이룰 수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히 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팀에 조인했을 때도 제 마음이 떨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경이로움, 그 떨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을 갖고 예배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 경이로움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우리를 죄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잊어먹고, 우리가 때때로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함부로 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보니까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너무 시대를 따라가다 보면 반바지도 입고 오게 되고, 쓰레빠 그냥 떠걱떠걱 끌면서 들어와서 스타벅스 컵 한 통 딱 들고 들어오고, 뭐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벌써 자세가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경건하게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오늘 말하잖아요. 감히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온매문에서도 똑바로, 여러분 이분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나도 세상적으로 우리가 온매무사를 똑바로 하고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리스펙한다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천지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우리 자신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이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온 매무새부터, 우리의 신앙의 자세부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결국은 의의 면류관을 붙잡고 나가는 그 바울의 분명한 목적, 삶의 목적이 오늘 또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악한 길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